유나방송 구독자와 후원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다른 때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오늘 유나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유나를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을 직접 모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함을 다 우리가 작성을 해서 뒤에 등불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 뒤가 마치 여러분이 제 뒤에 후광처럼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오고 가면서 얼굴을 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직접 만나 뵙지 못해도 부처님 오신 날에 이토록 아름다운 등불을 여러분 생각하며 모실 수 있다는 이것 또한 참 또 하나의 새로운 기쁨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유나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래서 한 분 한 분 성함을 이렇게 다 인쇄를 하며 박아 나가다 보니 정말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모래가 많은 속에 그 보석이 하나 박혀 있으면 모래 속에 그 보석 하나가 반짝반짝 빛이 나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함을 뵙는 것이. 유나방송은 2007년 5월 1일 그 인터넷 방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사이 14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마음공부 전문방송이라는 이름을 표방해서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반짝이는 방송 유나라는 이름으로 저마다의 영혼을 밝히는 세상의 등불이 되고자 그렇게 쉼없이 걸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어지러웠던 때에 유나방송은 다시 한번 이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을까? 정말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8월부터 8월 이제 중순에 유나방송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됐어요. 그렇게 걸어오다 보니 어느 결에 7개월,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수행 프로그램을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한 알 한 알의 염주알을 꿰어가듯이 그렇게 정성껏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은 더디지만 그렇더라도 항상 여법하게 법에 준하여 가자. 그리고 먼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 작품 하나하나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자. 특히 올해 2021년은 맑은 수행의 해를 선언하고 2월 3일부터 100일 동안 새봄의 100일 기도를 진행해 오면서 5월 13일에 회향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더 많은 분들이 108배의 절기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고 100일 기도를 비록 우리가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영상물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찰의 법당에 모여서 하시는 것 이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기도에 임하시는 자세를 볼 수 있었어요. 댓글 달아놓은 걸 보면 저도 정신이 나요. 이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는구나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문 시리즈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제가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영상물로 유나방송을 통해 올려드리는 것은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도문을 어디에서나 간편하고 쉽게 접하고 또 낭송하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올려드렸거든요. 그 기도문을 낭송하고 듣고 함께 따라하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구나. 또 그거를 댓글을 통해서도 또 많이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서로의 스승입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특별 프로젝트가 있죠. 이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십시일반 후원해 주시고 그런 분들의 보시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 2년 정도는 우리는 서로의 스승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 원력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막상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 윤화방송에 앉아서 제작하는 것 이것보다 막상 장비를 들고 이렇게 외부로 기차를 타고든 차를 타고든 이동해 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는 참 공력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또 더 정성을 들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여러분 앞에 딱 선을 보이면 많은 분들이 바로 아침부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참 좋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누구나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후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 뵙고 또 그분들의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를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 앞에 법답게 펼쳐드릴지 끝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저도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출가자로서 부처님 법 만난 것에 대한 은혜에 내가 보답하고 또한 많은 시주자들께서 내가 수행정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이지 않게 후원해 주시고 늘 바람막이도 되어주시고 응원도 해주셨는데 여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정말 그 밥값은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늘 내가 보답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은 잊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한 분이라도 윤화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보람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이겠습니까? 그저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화방송 응원합니다.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시면 그걸 보면서 그분을 똑같이 제 앞에 뵙는 듯이 아유 고맙습니다. 이래요. 정말 고마운 것밖에 없구나.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또 저는 요즘에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그게 깊이 마음에서 우러납니다. 부처님 당시 때 이렇게 떠올려 보죠. 부처님 법문 한마디를 한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환희심에 차서 그 감사함에 그게 막 너무나 그 고마움과 감사함이 복받침은 몸을 땅에 던져서 뒹굴면서 울면서 그 고마워했다는 대목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그 말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마운 거지, 감사한 거지, 좋은 거지, 기쁜 거지. 근데 이게 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감사합니다, 배워서 하는 말,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가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거 있죠. 우러나오는 거. 특히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후원해 주시는 그런 분들의 명단을 보면서 제가 며칠 전에는 이제 컴퓨터를 우리 제작진한테 켜달라 그래서 우리 후원자 명단 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명단을 제가 2번, 3번, 한 번 한 번 제 입으로 읊조리면서 읽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이분들이 윤화의 별빛이 되어주고 계시는구나.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저는 정말 그 후원자들의 이제 이름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저한테 와서 직접 10,000원, 20,000원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빼곡하게 이름이 적혀갖고 이렇게 입금해 주신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제 가슴에 그 뭉클함이 밀려와요. 왜냐면 저는 오랜 세월 제가 포교의 현장에 서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그 일반인들이 이 절에 와서 10,000원, 20,000원 기도비 동참비를 한번 내고 그 가족 건강을 위해서 염원하기 위해 기도비 하나 내시는 것이 얼마나, 그걸 벌기 위해 얼마나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그걸 10수년 동안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윤화방송이 잘 되라고 응원해 주시고 또 가끔 전화를 하셔요. 제가 받는 건 아니지만 직원들이 전화 받으면 카톡으로도 격려를 막 보내주신대요.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방송 만들어주셔서,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막 이런 카톡으로 인사도 보내주시고 전화도 직접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마다 감업하고 감동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분 한 분 성함 모르는 분들도 있고 해서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두 손 합장드리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절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윤화방송이 걸어가는 길은 다소 느리겠지만 윤화는 정성껏 영상을 제작하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환한 등불이 되고 어두운 바다를 밝히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한 편 한 편의 영상을 소중하게 우리 힘껏, 우리 능력껏 제작해서 여러분 앞에 전달할게요. 이 자리를 빌려서 윤화방송을 후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진심 담아서 거듭 감사 인사 드립니다. 또 그리고 윤화방송 구독을 좀 많이 권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서 한 분 한 분이 홍보 대사가 되어 주십사 당부도 곁들여 드리고 싶습니다. 불기 2565년입니다. 한 해 한 해 새해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매번 부처님은 오시는데 정말 부처님은 우리 가슴에 오신 걸까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께 법문을 한다기보다는 언제나 제 자신으로 돌아와서 제게 반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마당에 마당을 가득 채우는 등을 제작해서 만들어 달지요. 등을 만들어서 다는 것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다면 그저 그것은 하루의 잔치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그렇게 맞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등불을 밝히는 의미에 대해서 더 진솔하게 생각해 보게 되더군요. 우리가 보통 밤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환한 대낮에는 태양빛이 있으니까 그 밝은 빛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물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두운 밤이 되면 태양빛이 저물고 전깃불을 켜지 않고서는 뭐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각이 있죠. 태양빛도 저물고 전깃불도 사라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물질적인 빛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불가에서는 밤을 바로 그 무지한 것을 밤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그걸 밤이라고 말하죠. 또 하나는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밤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빛에 대한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등불을 켜도 빛난다. 별이 뜨면 별빛이 빛난다. 달이 뜨면 달빛이 환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다 물질적인 빛들입니다. 불가에서는 붓다의 빛, 즉 깨달아서 환하게 아는 상태의 빛을 진정한 빛이라고 합니다. 그걸 바로 정견이라 하죠. 정견이 곧 지혜입니다. 불가에서는 빛,
이러면 빛은 곧 정견, 그리고 지혜를 상징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이 1000년 동안 그 동굴에 빛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동굴에 빛이 비친 적이 없는데 1000년 동안 깜깜한 동굴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촛불 하나를 딱 밝혔다. 그러면 그냥 1000년의 어두움을 한 번의 불빛이 다 어두움을 몰아낸다. 뭐 하도 유명한 말이라서 거의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1000년의 동굴이라. 그건 우리가 수생급 동안 윤회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죠. 수생급 동안을 어두운 동굴 속에 있듯이 윤회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정견의 불빛이 탁 빛을 밝히게 되면 그냥 어두움이 내면에서 몰아나가는 거죠. 내면에 찬란한 빛이 빛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의 어둠일지라도 단 한 줄기의 빛이 비추면 1000년의 어둠을 일시에 제거한다라는 것과 같이 부처님 오신 날에 등불을 올리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부처님께서는 시다르타 태자 시절에도 그 어떤 아름다움, 그 어떤 좋은 걸 보더라도 그것이 늙을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거를 이제 자각하게 되죠. 그게 뭐 대단한 거냐고요? 자,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매일 눈만 뜨면은 험악한 죽음의 소식을 접합니다. 그 험악한 죽음의 소식을 접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소식이 내 것으로 다가오나요, 여러분? 그게 나의 죽음으로 절실하게 와 닿아지나요? 시다르타는 달랐던 거죠. 죽은 시체를 보고 당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구부러진 늙은 노인을 보고 자기의 늙음을 직감하고 병든 자를 보고 자기의 병듦을 직감하고 그건 뭐냐 하면 덧없음을 보게 된 거잖아요. 덧없음.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 내가 젊고 건강하고 지금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집안에. 내 자식이 건강하고 부부가 건강하고 부모님 괜찮으시고 이러면 그게 나의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다르타는 건강한 사람도 살아있지만 동시에 붕괴되고 그가 건강하지만 동시에 아플 수 있고 그가 젊지만 동시에 늙을 수 있고 그가 살아있지만 동시에 죽을 수 있다는 것. 동시에 봤다고 하는 요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면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면을 놓치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붓다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가 이거를 인식해 볼 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다르타는 그 두 가지의 양면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그래야 그 덧없음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동시에 보지 못하면 덧없음을 따라갑니다. 덧없음을 따라가다가 자기에게 고통이 직격탄으로 날아와야 뚜드려 맞아야 비로소 그때 이게 뭐지? 우리는 한쪽 면밖에 생각 못하는 게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자가 그 왕궁의 화려함과 뭐 정말 임금의 자리는 맡아놓은 자리고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걸 손아귀에 다 잡을 수 있는 자가 동시에 그것이 덧없고 헛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그 자각. 덧없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쪽 면밖에 보지를 못하는데 이 시다르타가 비판적이었던 것은 예를 들면 뭐 아름다움을 비판하거나 젊음을 비판하거나
뭐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비판하거나 그걸 부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덧없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 지혜가 불교도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예, 불교도들의 최대 관심사는 지혜거든요. 무명을 걷어내기, 무지로부터 벗어나기, 무지로부터 깨어나기. 그래서 이렇게 초파일에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써서 등불 밝혀주세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등불을 밝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일부분에 들어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덧없음에 대해서 붓다가 깨달으신 것을 우리도 또한 그대로 깨달아지이다라는 의미로 등불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바로 부처님께서 그 무지와 무명에 대한 그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탄의 캐세 스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은 모든 결합된 것, 합성되어진 것, 온으로 결합되어진 것, 모든 결합되어진 것은 덧없다. 그게 바로 재행무상이죠. 그리고 인간이 들쭉날쭉하는 감정, 좋다 싫다 나쁘다 하는 판단, 이 모든 감정은 고통이다. 일체계고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것에는 본래의 실체가 없다. 그게 바로 재행무상입니다. 그리고 열반은 개념을 초월해 있다. 열반적정. 삼법인이라고도 하고 사법인이라고도 하죠. 그게 법인 할 적에 끝에 인자가 도장 인자입니다. 우리 왜 인증 도장 찍고 검증 필 뭐 이런 거 할 때처럼 바로 법의 도장을 꽝 찍는 것이죠. 삼법인. 요 세 가지의 삼법인, 이 세 가지의 삼법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부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걸 깨달으셨던 거고요. 그 외에 그 파키스탄 박물관에 보면 파키스탄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3세기에 조성한 그 부처님의 상이 있는데 고행상이 있습니다. 그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얼굴에 핏줄까지 다 보일 만큼 그런 앙상한 부처님의 고행상이 있잖아요. 산채로 사람이 살아있는데 마치 죽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부처님의 고행상을 보다 보면 내가 과연 그토록 그렇게 정진할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고행은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뼈가 앙상하게 마르도록 고행하지 마라 하시잖아요. 고행자 고따마 그 시다르타한테 하늘에 그 천녀들이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앙상하게 뼈만 남은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리라의 선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지 마세요.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줄이 끊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선을 너무 느슨하게 하지도 마세요. 너무 느슨하면 악기 소리는 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 천녀들이 내려와서 부처님이 고행 중에 들려준 노래거든요. 부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행하던 때에 천녀들의 그 노래소리는 고행에 빠져있는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그리고 엄격한 고행을 그래서 버리게 되었고 안락과 고행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 이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바로 그 천녀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깨닫게 되었노라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련선화 강가에서 저 바라보이는 그 앞산, 니련선화에 내려오셔서 목욕하시잖아요. 목욕을 마치신 다음에 바로 앞에 내다보는데 거기가 이제 바로 전정각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전정각산 산 정상에 올라서 내가 다시 수행을 해야겠다 하고 그 산 정상에 올라가십니다. 그 산, 전정각산 그 산에 이제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떡 앉으니까 산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고타마 시다르타가 세세생생 수행하면서 닦아왔던 그 덕의 무게가, 그 공덕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이 정각산이 받아내질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산이 짓눌리게 됩니다.
그러니 그 덕의 무게에 산이 짓눌려서 산이 막 진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정각산을 지키고 있던 그 바로 산신이 고타마 시다르타에게 권유를 하잖아요. 당신은 이 자리에서 수행하지 말고 지나간 이전의 모든 붓다들께서 정각을 이루신 보드가야 금강자에 올라가서 수행을 하시오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드가야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으신 보드가야 금강좌가 있잖아요. 바로 그 보드가야에 거기에 가서 이제 정진을 하시려고 이제 하는데 바로 그 동굴에 이 산 동굴에 그 나가라고 하는 용왕이 있었습니다. 용이 나가거든요. 그 나가가 그 고타마 시다르타를 붙들려 그러잖아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고 내가 있는 저 동굴 안에서 수행하라. 그러니까 용왕은 뭐냐 하면 이 시다르타가 여기에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그 덕에 자기도 좀 용왕의 몸을 좀 벗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원하는데 하도 원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다르타, 고타마 시다르타가 자기 그림자를 그 궁에 동굴 안에 남겨두죠. 그래서 그 동굴 안에다 남겨두고 금강좌로 떠납니다. 보드가야로.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어디를 말하는지. 그래서 거기를 유영굴이라 그러잖아요. 시다르타, 고타마 시다르타 그림자를 동굴에 턱 남겨두고 떠났다 해서 유영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굴자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금강좌에 올라앉으신 시다르타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를 다 하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나의 육체가 소멸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 다만 어느 시대에도 그 누구도 얻기 어려운 일체지를 얻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부처님께서 이제 초선부터 사선전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모든 그 세계를 통해서 바로 이제 그 천이통, 천안통을 얻고 천이통을 얻고 숙명통을 얻고 다 육족 신통을 얻게 되시잖아요. 그래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 태어나면은 왜 인간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는가? 왜 이런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는가? 그것은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근데 태어남은 어디서 오는가? 세 가지의 존재 양태, 욕계색계, 무색계에서 오는 것이다. 그럼 그 세 가지 존재 양태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네 가지 집착에서 온다. 그 네 가지 집착을 사취라 그러잖아요. 그 네 가지 집착이 바로 집착을 통해 갈애가 온다는 걸 아시게 되죠. 갈애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로 갈애는 집착에서 갈망하는 갈애가 오고 갈애를 통해서 감각작용이 일어난다. 감각작용을 통해서 접촉이 있게 되고 접촉은 어디서 오는가? 안입이 설신의 6가지 기관에서 오게 된다. 그러한 감각작용은 정신적, 육체적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온다. 또 그것은 의식작용이 있기 때문에 온다. 그것은 행이 있기 때문에 온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무지, 무명이 있기 때문에 온다.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왜 무지하고 무명에 가두어졌는가? 그리고 왜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등불을 밝히는가? 이 과정을 부처님께서 정진하시는 중에 금강보좌에 앉으셔서 다 깨달으신 거예요. 결과는 자신에 대한 무지, 자신에 대한 무명 때문에 생이 생겨나게 됐다는 걸 깨닫게 되시죠. 그렇게 해서 그 무명으로 인하여 괴로움의 근본 또한 무명의 뿌리를 두게 되었다 하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가 등불을 올리는 것은 무명과 무지를 걷어내고 그것을 각성하고 그거를 깨닫게 됨으로써 모든 갈애, 족쇄를 부숴버리고 그 족쇄를 부숴버리는 순간 다시는 태어남이 없게 될 것이다. 다시는 태어남이 없을 때 다시는 죽음 또한 없을 것이다. 정말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가르침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법의 바퀴를 굴리신 거죠. 오늘 제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등불을 밝히게 되는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부처님에 대한 일대기 중에서 일부를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아는 이야기인데도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를 이 3인이 때부터 강원에서 공부하고 은사스님께 듣고 계속 경을 보고 수도 없이 듣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 골수에 사무쳐 오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스쳐가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본생담인 자타카에 보면 법문 들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듣는 것이 무지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이러셨거든요. 잘 새겨 듣는 것이, 잘 경청하여 듣는 것이.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청정하게 들으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분별심을 가지고 들으면은 저 다 아는 얘기, 저거 재미없는 얘기 이러다 보면 이게 분별심이 생기면은 그 무지가 걷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새기게 되더라고요. 듣는다는 것, 법문을 듣는다는 건 무지를 밝히는 등불이며 도둑이 훔쳐갈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다. 그리고 매우 큰 어리석음의 원수를 정복하는 무기가 되어준다. 그 법문을 잘 듣는 것이 원수를 물리치는 무기가 되어준대요. 지혜의 법의 방편을 보여주는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에도 변치 않는 나의 동반자가 되어준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좋더군요. 일시에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우리가 그 허망함 앞에서 얼마나 좌절하고 낙담합니까? 그런데 진실하고 참된 법을 잘 듣고 지닌 자, 그런 사람은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 모든 벗과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다 잃었다 해도 법문을 제대로 들은 자, 그런 사람에게는 변치 않는 동반자가 자기한테 이미 있는 거라는 거죠. 전혀 부작용이 없는 모든 고통을 치료해 주는 약이 바로 참된 법문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큰 덩어리의 죄를 한꺼번에 통째로 부술 수 있는 제일의 무기가 되어준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법문을 듣다가 귀가 번쩍 뜨이면 그래 맞아 하면서 그냥 마음 안에 삼독심이 확 깨져나가잖아요, 여러분. 인격자가 법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는 그 법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인격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 좋은 법문을 듣게 되면 그냥 바로 대오각성하잖아요. 환하게 열리죠.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언제 어느 때 그게 한 번에 탁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좋은 법문 듣는 것을 즐겨하라는 거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으면서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께 등불을 올리는 의미, 그것을 저 또한 깊이 새기겠습니다 라고 했듯이 여러분도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에 자신의 마음의 등불을 진정으로 밝히고 내 마음의 미움도, 성냄도, 욕심도, 원망하는 마음도, 탓하는 마음도 하나씩 다 그걸 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버려지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어둠이 물러간 여러분의 그 마음자리에는 환한 등불이 켜질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밝고 환한 등불이 켜지기를 기원드리면서 부디 여러분의 건강과 그리고 여러분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지내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모든 중생의 기쁨이자 광명의 빛이 되는 부처님의 위대한 탄생을 기리는 마음으로 윤화방송 시청자와 동참 대중은 다음과 같이 서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이 작은 등불의 공덕으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에 어둡고 고통받는 곳이나 외롭고 힘든 영혼, 질병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모든 존재에게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의 손길이 차별 없이 가 닿기를 서원합니다. 유나의 후원 회원들은 자신의 소중한 삶을 감사와 축복으로 받아 안아 충분히 음미하고 충만한 행복을 누리기를 서원합니다.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 유나의 미디어 법당에 귀한 후원으로 힘을 보태어 주신 한 분 한 분의 후원자들과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온하시길 오늘 이 등불 앞에 기원 올립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자유롭고 평화와 깨달음 얻으시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김태균, 김은경, 김용란, 최창원, 태석기, 이병구, 최순용, 송승연, 강정화, 박경순, 이창재, 김자경, 명신스님, 정혜심, 남지현, 김점숙, 최정규, 박서혜, 묘덕심, 해윤 산부인과, 올린 의원, TK 정형외과, 주식회사 선운, 보덕학회, 현정스님, 수일스님, 정욱스님, 덕재스님, 이정은, 이정님, 감노수, 강계연, 강남희, 강동연, 강동옥, 강민석, 강내동, 강영선, 강정희, 강춘자, 강민선, 강영란, 강희준, 강정화, 강성규, 강순희, 강화임, 곽기근, 곽연주, 강민지, 강혜란, 강유권, 곽혜경, 권성순, 권숙희, 권유지, 권정현, 권오덕, 권위균, 경수스님, 구이현, 고미현, 고세규, 고영자, 고은수, 고태욱, 고팔미, 구윤호, 김한과, 김은기, 김다연, 김도명, 김란식, 김무건, 김문재, 김미정, 김말순, 김무선, 김교석, 김교순, 김귀한, 김금녀, 김금복, 김금주, 김기정, 김기현, 김미순, 김미애, 김미옥, 김문자, 김명희, 김미경, 김미정, 김미준, 김민서, 김민선, 김방숙, 김병선, 김보경, 김보연, 김강연, 김경미, 김경화, 김경희, 김계순, 김소은, 김수창, 김숙희, 김순화, 김순희, 김승현, 김시현, 김애경, 김연, 김영희, 김예자, 김옥복, 김옥희, 김용남, 김은희, 김의열, 김인규, 김인배, 김용란,
김용순, 김용주, 김용준, 김인숙, 김인순, 김은숙, 김은순, 김정화, 김정훈, 김종분, 김종숙, 김종인, 김종직, 김주, 김진훈, 김찬회, 김창식, 김천희, 김형선, 김태숙, 김태균, 김태동, 김복혜, 김상도, 김선향, 김선희, 김성남이, 김성숙, 김성찬, 김영애, 김영혜, 김영민, 김영수, 김영숙, 김영배, 김은경, 김은수, 김윤미, 김윤숙, 김윤희, 김월희, 김유미, 김정자, 김재삼, 김점숙, 김점록, 김정섭, 김정은, 김지현, 김진양, 김진우, 김지연, 김지영, 김태명, 김주연, 김지수, 김효정, 김현수, 김현주, 김효준, 김희라, 김희자, 김혜영, 김혜정, 김호동, 김혜순, 김헌주, 김혜순, 김춘열, 김현희, 김호엽, 김화중, 김효심, 나라연, 나수동, 나진영, 남정도, 김성옥, 김영애, 김성의, 김택성, 김하영, 김입분, 김종락, 김성환, 김영욱, 김정희, 노상균, 노영원, 노혜숙, 내사랑, 노경숙, 남지현, 도채은, 동원중문, 덕원스님, 류현주, 목진형, 마희순, 묘련심, 문경미, 무상정, 문상길, 묘덕심, 명신스님, 문유미, 문정희, 문지현, 민수경, 민연숙, 문현순, 문혜영, 민덕자, 민명희, 박지온, 박진숙, 박천서, 박필연, 박휘규, 박화자, 반야수, 박미랑, 변영섭, 박애심, 박인숙, 박외숙, 박유화, 박광길, 박경근, 박경순, 박경희, 박금희, 박미희, 박민규, 박병주, 박상환, 박서혜, 박선희, 박소연, 박경미, 박경자, 박재경, 박주원, 박길예, 박명희, 박미애, 민영인, 박정숙, 박정애, 박정환, 박종암, 박종필, 박정환, 박정주, 박정희, 배경숙, 배영자, 배상윤, 백명재, 백선희, 백수영, 배은경, 배중재, 배경희, 변준호, 백은영, 백주엽, 박경천, 박길영, 박수정, 박신서, 부순이, 부리심, 서금희, 배수경, 배진경, 배호성, 백경원, 서양호, 성영주, 서용, 선우중열, 서순남, 서순덕, 서순옥, 서정연, 성명윤, 서동희, 서현희, 서미희, 손윤기, 송금옥, 송금예, 손기철, 손기진, 손명락, 송미정, 송승연, 송옥연, 성운영, 손경희, 손민서, 손양순, 송정소, 송준숙, 송지연, 수보리, 승만행, 석후성, 선종복, 선효스님, 송연주, 송연희, 신강현, 신경란,
신동헌, 신수길, 신수미, 신숙희, 신점숙, 심지은, 신진자, 신차오, 신연수, 신영숙, 신용진, 신용철, 신용하, 신우섭, 신천호, 신하자, 심학진, 신현경, 신봉자, 심현주, 심흥아, 유상민, 유선영, 유수은, 안소라, 양설아, 안상학, 안상태, 안여원, 윤기식, 윤관순, 윤남선, 윤다민, 유청엽, 김윤, 유혁, 유희숙, 운법스님, 유광분, 엄명숙, 여한자, 엄성숙, 오명환, 유명순, 유명희, 유병시, 유봉란, 오은영, 오형자, 오해랑, 오희숙, 유숙희, 유유리, 유재응, 유재일, 우명희, 오연재, 오부일, 우병동, 홍수연, 안은진, 안재현, 안종재, 양주연, 안현정, 안화보, 안혜영, 양선호, 양은미, 양화순, 양혜연, 엄선희, 엄금희, 안숙현, 안영미, 안옥순, 연세윤, 윤미라, 윤석중, 윤수현, 윤효상, 원영주, 윤경상, 윤순자, 윤양순, 윤예진, 윤정숙, 윤정현, 윤정환, 윤현주, 이서현, 이선주, 이선화, 이미화, 이배호, 이병구, 이길수, 이난희, 이도윤, 이동옥, 이동욱, 이미숙, 이미옥, 이미향, 이금순, 이기선, 이기태, 이경자, 이경화, 이경희, 이명희, 이문희, 이미경, 이상남, 이상복, 이상철, 이상훈, 이필로미, 이학종, 이은주, 이은하, 이우화, 이인복, 이명리, 이명신, 이명호, 이병문, 이병철, 이복순, 이복향, 이복희, 이수경, 이수득, 이수연, 이우식, 이재엽, 이재천, 이옥자, 이영란, 이은남, 이신도, 이순열, 이순화, 이영일, 이영숙, 이영석, 이상희, 이수임, 이세름, 이동준, 이드구, 이명길, 이병석, 이원엽, 이영애, 이성길, 이정희, 이종숙, 임지선, 이진우, 이자연, 이정선, 이정자, 이정준, 이희숙, 이희옥, 이희완, 임규진, 이호상, 이현주, 이현자, 이현숙, 이혜진, 이수견, 이숙희, 임정희, 윤영화, 이연정, 이상엽, 이인아, 이청희, 이송분, 임향숙, 자비화, 임종수, 임현숙, 임효정, 이효경, 임은주, 임성신, 임윤정, 임은자, 임영미, 임영빈, 이한분, 이혜명, 이혜인, 이윤하, 이윤희, 이은선, 이정훈, 이정숙, 이정규, 이정대,
이영주, 이인숙, 이옥년, 이유정, 자혜명, 작은 후원, 장규순, 장동준, 장미선, 장미숙, 장선자, 장세경, 장세림, 정유진, 정명희, 정미경, 장지영, 장현주, 장효정, 전수민, 장정숙, 장정한, 장연희, 장인찬, 장유정, 장원주, 장수희, 전미옥, 전정아, 전명선, 전진우, 전지연, 정연자, 정명숙, 정명신, 정연희, 정연희, 정영숙, 정은임, 정난희, 정목, 정은주, 정희선, 정성희, 정수민, 정순근, 정승영, 정옥순, 정정남, 정종석, 정인화, 전혜성, 정관스님, 정경창, 정승윤, 정연미, 정태숙, 정현숙, 정현순, 정종성, 정현주, 정혜숙, 정세희, 정혜윤, 정태순, 주은향, 주재호, 주종웅, 차준호, 차재인, 최수경, 진성스님, 진주중, 차민영, 차영화, 지현지윤, 진매옥, 지혜, 진중호, 조서현, 주명자, 주은숙, 정현스님, 정화자, 조창남, 정재안, 정지화, 조영혜, 조한순, 조연정, 조은미, 조은정, 조응주, 조의성, 조혜영, 최영희, 최옥란, 최은정, 최인영, 지광호, 지기옥, 지용스님, 지점순, 지효서, 정정숙, 정현아, 정향진, 조현식, 조현숙, 조호륜, 조혜진, 조호연, 조규연, 조선순, 조성호, 조수웅, 조문선, 조민정, 조윤아, 조유숙, 최순희, 최미경, 최승희, 최우진, 최은아, 최정희, 최정규, 최정득, 최정원, 최종숙, 최종윤, 최혜연, 최영미, 최정숙, 표정학, 최은경, 최애금, 천익성, 천향숙, 추명호, 최창원, 최학자, 천명옥, 천미영, 피미영, 탁희정, 태석기, 하안동, 하태성, 하효서, 한수현, 한옥경, 한순점, 한숙희, 한정미, 한보섭, 한정옥, 한명옥, 한정애, 허갑, 허보아, 허숙희, 허정석, 황정숙, 황유경, 황은희, 황응진, 홍석영, 화엄경 보현, 황경인, 한원, 현미화, 홍금숙, 홍보선, 황명자, 황병철, 황정빈, 허준호, 허준혁, 현진성, 한인숙, 한숙현, 한만형, 허성예, 황현서,